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성경 톡방송 54번째 시간으로 율법이 복음이 되기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 복음이 되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먼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단어 4가지를 꼽으라 하면 4가지 단어를 갖다가 선악, 율법, 복음, 계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악이라고 할 때 선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시편 19편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잘 아는 내용이시니까 시편 3편 8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 더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우리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한 얘기는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바로 율법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얼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 때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이때는 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을 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듣고 보는 것이 그때는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배워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고 보는 때는 한참 후에 나중에 가서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데 이때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냥 바로 죽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보여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과 네 손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갖다가 지식으로 배우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식으로 배워야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배우다 보면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배워야 되냐면 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갖다가 이제 지식의 말씀들로다가 다 배우고 나면 신약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지 않고는 신약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들을 귀가 만들어진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지만 구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으로 배우지 않고 온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그 말씀들도 결코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때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보여주세요, 바로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더더욱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따져보면 구약의 율법만 율법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율법인데 그래서 성경의 끝부분에 유다서라고 하는 그 유다서가 바로 율법이라고 유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맨 끝부분에 유다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판에다 그 율법을 새기는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새긴다, 지식으로 율법을 배워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이제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판에다가 새기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새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려고 하면 먼저는 내 안에 새긴 말씀이 있을 때에 내 안에서 내 몸 바깥으로 내뱉어지는 그 어떤 말씀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선은 내 안에 율법의 말씀을 다 새기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그때에는 그 율법의 말씀이 가시처럼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지만 이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통과하고 나면 그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내 안에서
점점 내 생각이나 내 말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 하나님의 뜻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온전치 못하지만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또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선일까 또는 악일까, 이 분별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악이 분별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계속해서 율법을 새기는 때인데, 그래서 언젠가는 내 안에서도 율법과 복음이 분명하게 분별되어지고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때가 오게 되는데, 이 때를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이 과정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십자가 하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든 사역을 다 담당하시고 결국에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만, 즉 다시 얘기해서 내 생각 또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나오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니까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다. 그리고 51절에 가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했던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그랬으니까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는 얘기는 이 내 안에 휘장이 곧 육체라 했으니까 내 안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둘로 딱 나눠지는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휘장이 곧 우리의 육체라고 그랬으니까 내 안에 율법도 들어가 있었고, 또 이거 내가 이제 말을 갖다 전해야 되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말이 나오려고 하는 그때 내 말이 나오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되어지는 그때를 갖다가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율법과 복음이 분명하게 분별되어지고 나눠져야만 하는 그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가 됐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나는 죽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되어진다 하는 그때를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입에서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기 생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어떤 말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지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복음이 되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처음에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이게 가르치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두 번째 사역이고, 그 다음에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면 먼저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면 뭘 가르치느냐? 그것은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저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저들에게 죄를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들에게 죄를 알린다, 뭐 다른 걸로 알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전하면 그게 저들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것이 되어지니까 첫 번째는 끊임없이 저들에게 각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가르친다라고 하냐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 그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본다라고 하면, 함께 알아가는 게 바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함께 알아가냐면요, 가르치는 자도 가르치는 그걸 통해서 더 알아지고, 배우는 자는 또 그 듣고 배우는 걸 통해서 함께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가는 것이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 받으려고 하면 회개해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뭔 말씀이냐면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이 3340에서 말하고 있어요. 3340 메타노에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약의 스트롱 넘버 3340 검색을 해보면 메타노에오 아마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에오 하면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메타노에오, 여기 단어적 의미를 보면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뭐 회심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노에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런 뜻이고요. 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함께 지각하다, 함께 인지하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함께 지각한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죠. 인지한다는 것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회개하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다시 얘기해서 함께 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함께 알아간다, 함께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죄를 갖다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거였다면, 예수님이 전하는 사역이라면 함께 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르치는 자와 또 그것을 듣고 배우는 자가 함께 인식하고 함께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메타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노에오 알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함께 알다, 함께 알다, 함께 인식하다, 함께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분과 또 배우는 내가 함께 알아가는 것, 함께 인식해가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 뜻과 또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그 뜻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함께 알고 무엇을 인식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함께 알고 무엇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알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곁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항상 곁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내가 아무리 성경을 본다고 그래서 내가 혼자 스스로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는 것, 함께 인식하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뜻도 되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르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인식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것을 갖다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혼자 아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함께 알아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곁에 있어야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보통 러닝메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후보자가 함께 뛰는 것을 갖다가 그 상대편을 갖다가 러닝메이터다, 내 러닝메이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메이터라고 하는 말은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함께 뛰어가는 파트너를 갖다가 러닝메이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과 내가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따라가야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할 때도 가르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배우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럼 뭘 가르치느냐 했을 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은 아주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배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디다가 새겨요? 자기의 마음판에다가 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 여호와의 율법이지만 율법을 받은 사람은 모세였잖아요. 구약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랬죠. 원래는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율법을 전수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는 모세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돌판에다가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신명기 9장 10절을 보니까 신명기 9장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주셨냐면요. 신명기 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네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네게 주었다, 모세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새겨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회가 있는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에서 그 산에서, 시내 산에서 그 불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돌판에 새긴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내가 배우는 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친수로 새겨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운다고 그래서 내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돌판에다가 친수로 새겨 주셨듯이 우리 마음판에다가 친수로 새겨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때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판에 율법의 말씀을 새기는 때를, 마음판에 새기는 때를 율법이다. 우리 마음판에도 새겨져야 되잖아요. 그 율법을 새기는 거죠. 다른 걸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때를 갖다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다 새겨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루 이틀 만에 다 새겨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 그 율법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지식으로 배우는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말씀을 지식으로 다 듣고 배워야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실 때 들을 귀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배워야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 율법을 다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처음 배울 때는 율법이 율법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니까 그때 율법이라기보다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배우는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율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그때의 율법이라기보다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배우는 때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식으로 배운다고 그래서 처음서부터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때였다라고 해요.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주어도 율법이 율법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율법이지만,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율법이 되어야 되지만 그 율법의 새김의 정도에 따라서 선악의 때이기도 하고, 이제 선악을 분별할 만한 때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가 비로소 율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내 안에 다 새겨지고 나면 그 지식으로만 알았던 율법이 이제 내 안에서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서 나오는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만 알았던 율법이 지혜로 나올 때, 그때를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 안에 모든 말씀들이 다 새겨지고 난 후에 내 안에서 율법과 복음으로 분리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의 말씀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자세히 풀기도 좀 그렇지만 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율법이 다 새겨지고 나면 모든 율법이 다 새겨지고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렇게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 죽었을 때 내 안에서 율법과 복음으로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오게 된 때를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한 것은 진짜 참 복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을 갖다 헬라어로다가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2098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약의 2098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097에서 동일어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먼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뜻을 찾아보니까 기쁜 소식, 복음 뭐 이런 뜻으로 써 있다 이렇게 해갖고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로스에서 유래했다. 유앙겔로스에서 유래했다.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자 이런 뜻에서 여기 파생되었는데 이 사자로서 말하다, 사자같이 행동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앙겔로스가. 그래서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유라고 하는 것과 안겔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는 좋은, 잘 이런 뜻이고 안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천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안겔로스는 천사 이런 뜻이니까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얘기는 좋은 천사 이런 뜻이잖아요. 좋은 천사인데 다른 의미로 좀 더 우리가 한번 이해를 돕는다면 좋은 메신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메신저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안겔로스, 좋은 메신저다. 좋은 메신저라고 하는 게 좋은 천사라고 하는 뜻인데, 좋은 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좋은 천사냐? 좋은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날개 달린 천사 정도로 상상하고 있는데, 좋은 천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는 자를 갖다가 좋은 사자, 좋은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좋은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좋은 메신저이고 좋은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좋은 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나쁜 천사다, 악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지 자기 생각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천사 또는 악한 천사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악하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내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강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내가 약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약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면 그게 악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이제 악한 천사 또는 나쁜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채우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뭐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는 살려내는 것이 강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오는 것이 좋은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강해지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으로 강해지니까 이때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할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각색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 각종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할 때 바로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치료가 되는 것이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약한 것 고치니까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해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각종 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이 별도의 사역이 아니라 같은 큰 맥락에서 보면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